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과 위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자기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분은 누구신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신학교 선배 되시고 아마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 자동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이름이 가끔 헷갈리죠. 강진훈 목사님 얼굴이 저하고 비슷한지 가끔 페이스북에 얼굴이 같은 이름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강진훈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인데 부친께서 위독하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의 자리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신 귀한 교회 갈보리 믿음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게 된 이유가 강진훈 목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상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한국의 신천교회, 신천장로교회 참 대표되고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장로님으로 섬기셨던 고 강재근 장로님, 모든 유가족분들, 목사님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다윗, 이 인물 다윗 하면은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뭐가 연상이 되세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 전쟁에서 승리, 통일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 다윗의 자손에서 어떤 이런 그 언약, 사실 이런 것들이 다윗 그러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단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제목을 다윗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정했어요.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전천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라고 정했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4장, 한마디로 다윗의 실수로 사무엘하 24장, 이 내용은요, 다윗의 실수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가시면서 감사라는 단어 찾아보셨습니까? 한 번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웬 다윗 감사의 사람인가? 우리가 왜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히려 이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감사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철저한 참회와 회개 후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언제 임한다고요? 철저한 참회와 회개가 있은 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다윗이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남들은 모르죠. 욕심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조사하죠. 인구를 조사해서 내가 내 왕국을 얼마나 크게 확장시켰는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악하게 여기셨다. 악하게 여기셨다. 근데 다윗에게 그런 악한 마음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큰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덮자 죽음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을 멈추게 했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것은 다윗이 회개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와 자기의 집에 돌려달라는 간곡한 기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톨스토이의 고백이에요.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요,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일 악한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곧 바로 사는 것이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너무나 죄된 마음과 악의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편적으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예전에 했던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도덕적인 사람, 수덕적으로 불리는 사람 12명에게 전보를 쳤다 이거예요. 뭐라고 쳤냐? 도망가라. 모든 것이 다 폭로되었다라고 하는 협박 전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이 12명이 모두 국외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다윗의 노력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주로 다윗이 지은 시편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다윗의 참회록 아닙니까?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그것은 참회 회개의 노력이요 고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은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의 값을 치르는 자리였다라는 것이. 또한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다윗으로 인해 임하게 된 그 재앙이 멈춘 곳이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악의에 관한 모든 것, 참회와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참회와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먼저 지나온 시간, 지난 한 주,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알게 모르게 마음에 품고 풀지 못한 악의에 찬 마음이나 생각, 감정을 버리지 못한 채 쥐고 있는 이 악의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패, 상실, 좌절, 아픔, 병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이 자꾸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부분, 그 불신앙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었던 소중한 것,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식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어야 되는데 우상이 되게 한 내 안의 우선순위, 그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으로 삼고 살 수 있음을 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어디에 돌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리는 또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한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들려야 된다. 우리가 드려지는 자리가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자리다. 다 연결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라는 자리, 바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이 자리가 연관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자리가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있는 자리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리,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후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 봉헌하게 되는데, 바로 그 봉헌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회개의 제단, 회개의 예배를 드렸던 아라우나 타작 마당의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 산중에 있는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이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의 자리와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의 자리는 곧 아브라함의 이삭 제단에서 다윗의 회개 자리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죄를 사함받고자 치른 값, 그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단번에 십자가로 값을 치르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값은 한마디로 영원한 것이요, 또한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라는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 값 없이, 그리하여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값 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로마서 3장 말씀 23절 말씀을 읽어드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4절에 무엇이라고 이어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하나님 사랑은 곧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자리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보게 되고 일어설 수 있고 새 희망을 얻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위에 값없이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얻어 살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것은 이와 같은 참된 감사, 회개할 수 있고 통회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며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된다. 이처럼 다윗의 교만과 욕심,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끔찍한 재앙을 멈추게 했던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진노, 그 재앙을 멈추신 자리,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곳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 뭔가 채워졌을 때, 성취됐을 때, 내 마음대로 됐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높아졌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만족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자리요, 긍정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어제죠,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세 번째 목요일이 끼는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뭘 말씀드리는 거냐? 여하간 우리가 이제 추수하고 이 경작하고 추수하는 이 계절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계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기원이 이 땅 미국의 건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땅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그 감사가 상황과 환경의 만족에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역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 그 역사를 보면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65일 동안의 항해를 하고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하였어. 그러나 그 배 안에서 이미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더러는 죽기도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선하여 그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뱉고 교회를 짓고 농사를 지으며 한 해를 보내는데 12월 달 봄이 될 때까지 동토에서 땅이 파이지도 않고 식물을 경작할 수도 없는 중에 44명의 사망자가 납니다. 장례식도 하기 어렵습니다.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겨우 얻어낸 추수 곡식을 가지고 1621년 10월 첫 농사로 거둬들인 곡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최초의 추수 감사절 예배였다라는 것이. 미국의 첫 이민자들의 땡스기빙은 결코 건강하고 힘있게 모이기에 감사할 수 없었어요. 결코 드리기에 풍성하지 않은 예물 드리는 자리였어요. 죽은 자, 잃은 것이 더 많은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고 드렸던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4장의 사실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사무엘하가 있는 사무엘 상하 그 시작과 끝에는요 사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사무엘하에서 시작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죠. 그리고 사무엘하의 마지막은 다윗의 기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와 다윗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던 한 여인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교만하여 범죄한 한 나라의 왕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배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 감사의 사람이에요. 다윗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참으로 전천후 감사의 시편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그 고백처럼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름을 다윗 감사의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 이름 넣어가면서 한번 윤석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시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윤석
감사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추수감사의 계절에 먼저 주님 앞에 이 한 해 지내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고 참회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열매임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드리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 감사의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감사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